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믿습니다. 다 안다고 하지만은 사소한 것 하나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 하지만은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이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뒷부분을 한 절씩 좀 점검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영적 소경인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마이크 가지고 실링하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스위치 하나 누르면 되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계속 다른 거 만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런 방법일 수 있어요. 간단한 건데 그냥 코드만 하나 쫙 꽂으면 그냥 불이 환하게 들어올 건데 이게 젓가락 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쑤셔보는 것처럼 이렇죠. 어제 제가 이거 꺼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작동시키면 되는 건데, 네, 앰프 꺼놓고 작동시키면 되는 건데, 계속 잡소리 들려가지고 제가 이걸 꺼놨거든요. 하나님과 코드죠. 하나님과 코드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이게 계시인 거잖아요,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셨는데, 그 계시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끔씩 계시를 허락하실까요? 계속 계시가 주어질까요? 여러분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언자들, 선지자들, 사사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잖아요. 모세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백성이 전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잖아요. 전달 매체로서 예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공급하여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담이 그거 잘라버렸잖아요. 자기 스스로 잘랐습니다. 그거. 그래도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것을 이어주는 방법으로 주께서 팔을 벌리시죠. 하나님의 손과 우리 죄인들의 손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스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죠.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예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예수 손과 비슷한 그 늑대, 그 하얗게 분장해 가지고 아들 잡아먹으려고, 애들 잡아먹으려고 그 늑대 손을 붙잡고 하나님 손인 양
기도하십니까? 이런 거잖아요. 모든 일들이. 그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전격으로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면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가끔씩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분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멀뚱멀뚱 쳐다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지? 예? 항상 분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죠. 어제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뭐라고 제가 숙제를 내셨습니까? 권사님? 어제 내준 숙제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사모님도 까맣게 잊어버렸죠? 지금 생각나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도 못했잖아요. 이거 한방 잊어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우리가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새벽을 왜 깨울까요? 그분께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분초도 다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니까. 그분은 항상 연결되어 있죠.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필요할 때 코드 꽂아가지고 거기에 응답받는 그런 식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대답은 하셔야 되잖아요. 대답은 늘 꽂혀 있는 거잖아요. 늘 흐르고 있잖아요. 흐르고 있어서 불이 밝은 거 아닙니까? 흐르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갑자기 내가 생각하려고 그러면서 꽂아가지고 은혜를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지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좋습니다. 그 생명선에 연결되어 있어 살아가는 아이라고 그러면은 전혀 하자 없지요, 뭐. 사실 아이 돼야지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하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어른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 뛰고 걷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맨날 아기처럼요? 안 되잖아요. 아기가 어떻게 아기를 인도합니까? 우리는 전도자로 불렀잖아요. 전도자로. 전도자 삶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아이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나는 걸어야 되겠죠. 그 의미로 사도 바울도 얘기하겠죠. 너희들은 맨날 이유식만 먹고 있니? 된밥 좀 먹어라. 그래야 근육이 있고 찌지, 걷지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삶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울까요? 제가 걸어오는 시간이 한 10여 분 됐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왜 여기 나가지? 왜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생기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주어져야 이 말씀이 생명이 될까요? 권사님, 생기 그러면 어렵지만은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생명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 움직일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해야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요? 헤드 꼬이네요. 아침이라. 보십시오. 생기라면서요. 생명이라면서요.
밥을 먹어야지 움직이죠.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움직이는 이것은 무슨 심이죠? 밥심입니다, 여러분. 밥심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런데 밥을 왜 줬습니까? 그 만나를 왜 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밥을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니까 어떤 상태에 있길래 이 계시가 주어지냐. 1절만 가지고 계속 설교할 거예요. 이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계시다. 이게 뭐라고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소경이었다.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이 계시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게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내가 유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 소경인 나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 말씀이 생기라면서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때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냐고요.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해야 되겠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 가운데로 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니까. 제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이 악이잖아요. 이 악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이 악이 제거되어지는 거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면은 악은 제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 코드가 꽂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 되죠. 이걸로 어려워해가지고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개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불을 밝히는 전기 코드가 하나님께 꽂히는 상태라니까요. 이걸 어려워해가지고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요? 어디에 코드가 꽂혀 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죠. 말씀에 코드가 꽂혀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 꽂혀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이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나를 장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이것을 계속 듣는 거라고요. 공급되어지는 것이 새벽 시간입니다. 뭘 얻으시려고 새벽에 깨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섬기는 것으로 뒷부분은 여러분 읽어보면 그냥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상 섬기는 거로 달려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뒷부분. 이거 내일 설교할게요. 오늘 제 삶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삶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했으니까 이 삶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삶이 예배라고 했으면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겠죠. 아니 마술 램프의 호리병이 나타나는 그 진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야 그분을 예배를 하죠. 그래 모든 삶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으로 말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삶에서 나타난 그 일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보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런데 어디 딴 곳에 가가지고 이걸 한 번도 기억 안 하냐고요. 이 새벽에 나오면 그거 기억해야지. 아, 저도 까마득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1시간 전에. 아, 어제 제가 그런 숙제를 내줬구나. 아, 저도 까먹으니까 여러분 까먹은 거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말을 해야 되고 출제자니까 출제자도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채점하려고
시험지 받으러 오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제가 책망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제 저도 엄청 바쁩니다, 요즘에. 다른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저기 사이트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고, 페인트 가게 가서 물어보고, 방수업자한테 물어보고, 페인트 가게 가면 그 사람들 방수업자들하고 보니까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찮아하기는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얼마나 고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업자가 가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그냥 도매금으로 떼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소매로 좀씩 사면서 업자처럼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제가 어떻게 큰 건 책임은 줄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큰 거 책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여러분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제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여기 올리진 않았겠지만은 저의 얘기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해봅니다. 삶이 예배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예배를 위하여 오늘 새벽 시간 말씀 받는 거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살려고. 삶의 예배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저의 얘기를 할게요. 어제 방수 그래도 이제 밑작업은 비가 어떻게 오더라도 상관없이 이제 다 밑작업은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점검을 하고 하우스를 뜯어내고 그 밑을 봤더니 다 떠 있어요. 세면이 다 떠 있어요. 퉁퉁퉁퉁 거려. 장구 치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얘기하죠?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 어제 작년에 물 들어가서 그래요. 물 들어가서 추우니까 들떠버린 거죠, 거기다. 물이 새가지고. 요 얘기는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기초적 얘기는 이 앞절 거 따로 하고. 여러분, 물이 들뜨면은, 아니, 물이 얼면은 들뜹니다.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 물이 얼으면 그게 우박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 우박 재앙이 그겁니다. 물이 얼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는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머물면은 그게 얼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물은 진리니까. 그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그냥 꼭 붙잡고 쓰면은 그거 얼어서 얼음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 이게 다 말씀이죠. 삶으로 찾아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기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 한 2평 정도를 다 세면에 깠습니다. 저한테 도구가 다 있어요. 한마디를도 있어요. 내 동생이 옛날에 어린이집 공사를 하면서 그거 놓고 갔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창고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좋습니다. 아주 헌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또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갈 건데 제가 쓰려고 동생 것이니까 지는 샀어요. 조그만 거. 사람 망치로 못 깨는데 한마디로 툭 깨지거든, 이게. 제가 하도 공사를 많이 하니까 영향이 씁니다. 어제 그걸로 또 다 깠습니다. 까가지고 한 2평을 깠어요. 근데 그건 방수가 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살짝 비가 왔어요. 예보를 제가 봤거든요. 살짝 비 온다고. 그래서 어제 다 까놓고 그래도 몰라가지고 비닐을 다 씌워놨어요. 위에다가. 그 물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2평 정도 까놨는데. 그런데 비가 만약에 많이 와가지고 흐를 수도 있던 생각이 했어요. 근데 비 조금 올 거라 생각했으니까. 아침에 갑자기 우리 집은 눈 올 때 왱왱 하면 그 눈 오는 것입니다. 왜요? 제설 뿌리는 거예요, 그거. 유마칼슘. 그래서 알아요. 아, 눈 왔구나. 안 나가보다 알아요. 그 예보니까 왱 그러면서 다녀요. 새벽 1시, 2시든지 간에. 그런데 이 소리는 또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자동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입니다. 뭐 위로? 물 위로. 깜짝 놀랐잖아요. 자동차가 가는데 물소리 나는 거예요. 1시 반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 갈아입고 그냥 올라왔죠. 그런데 무산 쓰고 왔죠. 그래도 다시 점검을 하고.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새벽 하는 거 이거 말씀 준비.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말씀 집중이 안 돼요. 그 낮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려고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침 1시 반에 일 좀 보고 1시간 정도 일로 보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딱 준비하는데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마음이 막 읽혀지는지 보십시오. 저는 이 비도 내지는 콘크리트 깨는 이 모든 것들도 설교자니까 설교의 예화로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잖아요. 그냥 비 옵니다. 비 오는구나.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에요. 이거 율법이란 말입니다. 아니 비가 와가지고 물이 스며들어가가지고 얼음이 얼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현상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럼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말씀이니까. 삶이 여러분 말씀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 비 오고 이런 것들도 준비 안 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게. 어제 제가 덮어놓고 갔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덮어놓지 않았으면은 그 물 흠뻑 맞아가지고 또 싹 샜을 거잖아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제 저 집은 아주 물 진리의 물이 저 집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것만이 아니라 어제 준비를 안 했으면은 큰일 나겠구나. 요거 하나 깨닫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인지 자는 시간에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되면은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건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고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게.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얼음 그거 얼었네 깨졌네 다시 해야 되겠네. 이게 삶이잖아요. 이게 율법 아닙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럼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지 나한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얼어버려서 이게 기초가 싹 들떠버리는구나. 안 되겠네. 아침에 말씀으로 내가 이제 진리로 받으니까 이거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의 생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이 생깁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거 그래. 그럼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그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다 적용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사야서가 쓰여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생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면은 그 옳은 거는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생기가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의 삶으로 살고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기 움직일 수 있는 그거지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삶은 전혀 말씀과 결여되어 있고, 말씀 받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가 돼. 그런데 실제 삶으로 가게 되면은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함몰되어가지고, 이 보이는 이 율법에 잡혀서 생활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생기가 안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게 어떻게 지켜지냐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작용을 해야죠. 흘러가야죠. 말씀이 부어졌는데 흘러가지 않으니까 딱 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못 부어지죠. 흘려보내야죠. 사랑으로.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꼭 차면서 흘려보내죠. 직장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자녀에게 한마디 그냥 우병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받았으니까 쫙 흘려보내죠. 이게 살아 움직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삶으로 나오는 거죠. 맡기라 그랬으면 기도하고 맡기는 거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맡기는 거죠. 시간 정해놓고 이때까지 꼭 들어주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요 이런 것이 아니라 맡기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대에 맡기는 것이죠. 이거이지 않을까요? 생기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 제가 2절부터 1장 전체를 싹 풀었어요. 하나씩 다.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그것을 내일 아침에 기대하십시오. 별거 아닐 수 있으나, 그래서 저는 다른 데로 열심히 요구했으니까. 그 목사가 다른 일로 바쁘면 안 돼요. 말씀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할 수 없어서, 일당 물어보니까 일당 18만 원씩이에요. 잡부들. 그냥 땅 파고 그냥 심부름만 하는 사람들 18만 원. 입이 쩍 부러져가지고, 한 두 사람 부를까 하다가 못 불렀습니다. 임시 땜빵으로 그냥 한 다음에 가가지고 좀 여유 있으면 그때 불러가지고 하려고.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인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실지라도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오늘 어떤 일이 좋을지 모르나 저녁에 조용하게 텔레비 좀 보지 말고, 박 목사가 텔레비 보지 말고 꼭 한 5분만 묵상하라고 그랬어. 오늘 하루의 삶을 5분만 묵상하라고 그랬어. 5분만 무릎 꿇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집중해서. 그러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루 그냥 다 지나버리고 새벽 시간만 하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정리. 이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 끝납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